저희는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생각되는데, 정말 강사 목사님도 지난주에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복음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복음에 굉장한 많은 집중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신 것을 기억을 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 주인을 회개하는 것, 내가 주인된 것을 근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것. 예전엔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이고 초점이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초점입니다. 그분께, 주인님께 맞춰지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는 리마인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플로리다에 있었던 그 총격 사건, 17명인가의 학생들이 사륙을 당했죠.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에 그 퇴학당한 그 학생이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고 바꿨다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우리 주변에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드러나기 전일 뿐이지 사실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주인 됐을 때는 나도 조절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의 열매들을, 쓴 열매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 컨트롤이냐,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냐, 옥신각신 싸울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을 바꾸면 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그것을 전파하는 정말 코너스톤 교회, 또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복음으로 바뀐 그런 삶, 공동체가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2월 초에 1장에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받는 사랑의 전달이고 회개하는 죄에 대한 책망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그 뒤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 인생이 어떻게 플레이 아웃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떠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또 우리 elders,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 누가 과부이고 누가 아닌지 하면서 구분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삶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 있는데, 복음 공동체의 리더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비유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을 하나의 포도의 넝쿨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때 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정말 풍성하고, 저 그림 별로 풍성하지 않지만 원래 포도는 아름답고 탐스럽고 풍성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음, 예수님이 정말 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는데 저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무의 특성상 덩쿨 아닙니까? 포도 덩쿨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땅을 막 기어다녀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오직 지지대를 세워줘서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 때 그 포도나무의 온전한 잠재력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큰 그늘을 이루게 되고, 큰 나무를 이루고, 또 정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우리 덩쿨 나무, 포도나무의 특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02년도부터 복음의 생명이라는 포도 넝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지대가 없으면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 우리 복음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직분자가 누구일까요? 오늘날 같이 구멍난 복음으로 생겨난 그런 많은 성도가 있고 또 연약한 교회들도 많은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바로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린 리더상을 생각할 때 손쉬운 답은 옆교회 어떻게 하지? 한국교회 어떻게 하지? 미국교회 어떻게 하지? copy and paste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사는 이런 것이고 또 권사는 이런 것이고 장로는 이런 것이야 하면서 기성교회의 문화와 또 어떤 그러한 호칭들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공동체의 결과 어떠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분들을 지지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정말 원래의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특성처럼 온전한 포텐셜 코넌스톤 교회가 다음 단계로 더 많은 복음의 전령자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세 가지 성별된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부드러운 정찬 뜨거운 정찬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약간 터프한 미트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교회에 어떠한 영적 지지들을 주셨고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또 격려할 수 있을까 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의 복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독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감독. 영화 감독, 야구 감독 그런 건 아닙니다. 감독. 영어로는 overse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seer.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본다. 1절에 보시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good,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감독의 직을 사모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감독이 무엇일까? 낯선 용어인데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저는 에베소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우리 교회에 한번 대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2절부터 3절 보면은 리스트가 있죠. 우리 디도서에서 본 것처럼 리스트가 있습니다. 쭉 간단히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술을 즐기지 않고 비폭력, 관용, 다투지 않음, 돈을 사랑하지 않음. 다른 직분들과 비슷하게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삶. 그것이 중요한 감독의 요건입니다. 그 위에 6절에서 7절에서 추가 요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새로 믿은 사람은 안 된다. 새신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여주실까요? 6절 맞습니다. 입교한 자가 안 되고 또 교만해질까 봐 그렇고 7절에도 보시면은 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불신자들로 봤을 때 저 사람은 something different, 정말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다른 스탠더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감독으로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서에서 보았듯이 영적 리더 감독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모습을 교회와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감독이 다른 직책과 다릅니까? 감독이 다른 직분과 다른 점을
두 구절에서 4절과 5절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도 돌볼 수가 있다 하면서 감독은 오버시어는 돌보는 사람이다, 매니저이다, 관리자이다, 이러한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공손하고 복종하는 자녀들도 키우듯이 감독은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보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감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한다 그랬는데 디도서 1장 9절, 우리 지난달에 본 디도서의 감독에 대한 한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1장 9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잘 지키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때로는 훈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단둘이라 그러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좀 더 쉬운 편으로 울타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이다. 혹시 지난주에 드린 펜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쓰세요. 첫 번째 대지에다가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이다. 그 울타리 속에서 복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양들을 보살피고 생명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 이 직분은 목사의 직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줌인 했는데 좀 줌아웃 해가지고 사도행전 또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쭉 보면은 우리 감독과 목사와 장로가 굉장히 비슷한 이렇게 상호 교환해서 쓰는 그런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을 말씀의 우리에서 잘 지키는 자들인데 감독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매니저 역할이 성격이 강한 것을 우리가 그 색깔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독이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 김 감독님 들어보셨습니까? 최 감독님 못 들어봤는데 누구가 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성경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슷한 이 부류의 분들이 우리 셀 리더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셀 리더를 저희는 작년까지는 목자라고 불렀고 이제는 셀 리더로 바꾸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펑션인 셀의 매니저 역할, 대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은 여전히 있습니다. 셀을 돌보는 분들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셀에서 나는 교제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에 우리가 스포츠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람 사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순간에는 어떻게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나,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힘들었지만 스트러글 하면서 주님께 리더십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이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복음 중심의 울타리, 그 복음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할 때 사회자가 정해진 질문을 주죠. 혹시 A 후보가 B 후보를 막 비방하게 되면은 막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제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는 그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우리 셀 리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리더는 본인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으로 경험되었는지를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 복음의 지지대, 교회의 영적 리더의 모습과 역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울타리는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의 리더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셀 리더들을 뵀을 때 참 예수님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들은 뭐 크게 광고 내고 내가 이거 했다 하지 않지만 정말 성도가 아플 때 가서 찾아가고 신방하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또 믿음에 좀 소원한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고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때로는 누구가 아이를 차일드케어 하면서까지도 그분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감독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돌보는 그들이 감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를 점검하고 그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람들도 주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좀 딱딱합니까? 저는 성경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이다. 혹시 감독들 계십니까? 여기 감독 손 들어보세요. 여기 감독. 셀 리더라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안 드시고 계십니다. It's you. 이분들이 정말 이 역할, 울타리 역할 벗어나지 마세요. 울타리 막 차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중심적인 대화에 있어서 정말 사단의 음성,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누르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된 그러한 지시대로 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교회에서 세우라고 하신 그 지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는 결론부터 말한다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길게 한다면 집사는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오죠. 시작하기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아까 말한 감독의 조건들, 거룩한 삶, 또 이런 믿음에 있는 삶, 이런 삶들이 이하 동문이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삶과 또 믿는 바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깨끗한 양심, 그 전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요즘 말로 한다면 술, 담배, 도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집사이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그 선한 양심이 삶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니까 집사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지금 요약을 11절에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디커네스, 우리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그들이 거룩하고 절제하고 중요한 키워드는 충성된 자.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faithful,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된 집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또 헬라어로, 영어로 디큰 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그냥 말로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이. 뭐 대단한 직책이 아니라 그냥 교회 섬김이시네요. 이렇게 섬김이라는 것이 직책이 된 경우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러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왜냐하면 집사님들은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선한 일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믿음의 큰 성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사님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라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집사님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저분은 정말 집사님 같다, 이러한 분들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집사님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예전 교회 있을 때 홈레스 사역을 주도하던 그러한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돼서 음식을 챙겨서 달라스 다운타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함께 가봤는데, 어느 공터에서 거기에서 오신 다른 교회 분들과 함께 쭉 이 야외용 의자를 다 펴는 것을 시작합니다. 한 20개, 30개 가까이 의자를 펴고, 또 트럭에서 내리는 긴 테이블, 접었다 폈다는 그 테이블을 펴고, 거기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도넛샵을 아침에 하고 나서 마치고 갖고 온 음식을 또 진열하고, 어떤 분은 피자집에서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이 집사님은 불고기하고 잡채 이것을 갖고 오고, 시간이 되면은 홈레스 분들이 한두 분씩 와서 음식 냄새에 머물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패닉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한 이후에 우리 모였던 볼런티어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밥 먹으러 왔죠. 그래서 배고픈 시간 그들이 항상 거기에서 음식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지만 그들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또 받고 인생이 많은 변화,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겪는 것을 매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이 끝나면 1시간 남짓한 사역이 끝나면은 다시 폈던 의자들을 다 접고 책상들을 다 또 차에 싣고 그렇게 사역이 마쳐지게 되죠. 저 같으면은 한 1년에 한 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면 분기에 한 번 많은 음식과 사람들과 또 뭐 이런 찬양 말씀. 근데 이분은 그것을 매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분을 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에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저희를 하는구나 하면서 비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꾸준히 이 일을 했을 때 나중에는 진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수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사역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 여자 집사님의 눈이 기억나는데 저보다 키가 작으셨거든요. 저를 보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또 오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영어로 제가 교육 목사였으니까 와달라고 거절할 수 없는 저한테 부탁하시려면 좀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면 거절 못합니다. 불쌍한 눈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unsung heroes 우리가 제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못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이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일꾼들이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우리 부서의 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10개의 부서가 있는 것 아십니까? 정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또 그 이외에 팀에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아무런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Faithfully.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안 오죠. 비가 오나 해가 나나 어떤 상황에서도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헌금을 다 하나하나 계산하고 또 교회를 잘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목장 우리 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분도 있고 주보 하나하나 만드는데 신경 쓰고 정말 자기의 사랑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양심이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서 사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나의 힘입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집사의 일을 하는 그 모습에 저는 늘 감동을 받고 제가 늘 본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분들을 언급할 수 없고 언급하면 또 상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두 번째 기둥은 집사님들.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직책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본문을 3장에서 건너뛰어서 5장에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에 관한 특별한 그런 패러그래프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보다 장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 할 것이라. 장로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과 또 이 가르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장로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일꾼으로 특별히 교회에서 삭슬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8절에 아까 읽었죠. 아까 우리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면서 곡식 밟는 소를 싹을 주라고 할 만큼 그들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특혜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19절에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은 함부로 그 사람을 고소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위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인정이 되면은 똑같이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면서 그 책임에서 물러나게 할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장로의 위치이기 때문에 22절에 그는 함부로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정말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선출하고 또 안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수는 어떤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그러했죠. 어떠한 제사장이나 또 어떠한 권위자가 대상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낫기도 하고 죄가 용서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안수가 어떤 직분을 주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리더십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모두에게 보이고 교회에서 피안수자를 존경할 위치에 우리가 높여드린다 하는 거룩하고 축복된 행위가 바로 안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 안수나 또 우리 집사 안수를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분 손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제가 안수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전 교회 있을 때 저와 제 아내가 교회에서 안수를 주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머리를 그때 긴장해서 2대8로 쫙 이렇게 하고 아내도 한복을 입고 저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온 교회가 함께 그때 우리 목사 2명과 또 4명의 안수집사들을 이렇게 세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께 받은 소명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우리 부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복음에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 No turning back, burn the bridges, 다 이제 후퇴는 없다, 앞으로 주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온 교회와 하나 앞에서 했던 그 순간을 지금까지도 감격의 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수 받은 장로의 직분이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잘 다스리는 사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 교회에서 장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를 두지 않고 그 역할을 목사와 안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가 하고 있고, 교회를 다스리고 또 행정적인 부분은 대부분 안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목회자 같았던 사도들, 그들을 도와 교회 사역을 운영할 7 안수 집사를 선출한 사건이 모델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 거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도 맡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돕는 그러한 성별된 봉사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온 교회가,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분들인 것을, 리더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안수로 직분을 받은 세운 것이 목사를 도와 함께 사역할 안수 집사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안수 집사에게는 지금 아까 바울이 장로들에게 한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적인 말 있지 않습니까? Double honor.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공경하라. 그러한 똑같은 권위가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예로 보아서 안수를 받은 집사들이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이방의 사마리아와 또 우리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까지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집사였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역할들을 함께 공유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로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독은 복음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유효 기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감독은 복음의 울타리,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복음의 일꾼, 그리고 우리 장로들은 복음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인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는 결국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복음을 전파할 방향을 인도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지역 전도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교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섬기는 분들이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상황에서 장로는 누구일까요? 장로가 누구일까요? 정말 궁금한 질문입니다. 제 손쉬운 답은 You're looking at one. 제가 장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본다면 안수받은 목사인 제가 장로 역할을 하고, 또한 신도총회를 통해서, 우리 침례교는 신도총회 체제니까 교회로부터 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실행위원회가 장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실행위가 교회를 잘 다스리고 충성되게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온 헌신을 다해 정말 우리 자매님들의 욕을 막 먹으면서까지 형제님들이 열심히 가정을 뒤로 하고 주님 나라를 먼저 위해서 섬겨온 그러한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다한 분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행위원들은 안수받은 우리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로는 우리 교회도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따라서 안수받은 집사직을 언젠가 세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나 존경을 받을 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교회를 잘 다스리는 분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선출하는 당사자가 누굴까요? 그분들을 누가 선출할까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도총회에서 침례교회 결정권은 온 교회의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의 복음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우리를 격려하시는구나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시스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복음의 지지대를 세우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것인데, 주님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코너스톤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양 속에서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 리더, 아까 감독이라 했는데 셀 리더는 복음의 누굽니까? 울타리.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울타리다. 그리고 부장님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 안수 받은 분들은 복음의 인도자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나와 있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리더들,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미 우리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같은 분들, 또 우리 감독 같은 분들, 또 우리 안수받은 것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손쉽고 돈이 안 들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appreciation, thank you. 여러분들을 섬기는 셀 리더에게 언제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팀장님들, 또 부장님들, 보이지 않게 섬기는 또 우리 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지지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이 말씀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3장 1절에서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 그랬는데, 주님, 저가 좀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루를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지지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분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둠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사모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꼭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교회의 복음의 지지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정직한 삶,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 예수 안에 사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분에게, 어둠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가 지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고 또 직분도 안 감당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that's enough.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복음 앞에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